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24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불러주심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종을 통하여 올려드린 이 악기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성령께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되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죽으신 이후에 유대인의 눈을 피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명부여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할 때에 이 보내셨다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단어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 보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 분명한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수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반드시 그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만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나는 다 수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때 보내노라는 말은 아포스텔로가 아니라 펜포라는 말을 씁니다. 펜포. 이 펜포란 말은 보내는 사실에 강조하는 거예요. 보내는 것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가는 것이 일단은 가고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고 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해야 할 일을 한꺼번에 딱 지어주고 보내시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는 가서 내 입을 열면 네가 할 말을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뒤에 있어요.
가는 것이 중요해요.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야 돼요. 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포스텔로와 펜포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펜포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보낼 테니까 너희는 가거라. 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단어의 용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모여있는 이 제자들이 갈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보낸다고 하시는데 이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 한 곳에 모여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만큼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들을 보낸다고 하면 그들이 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조금 다르네. 이거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인데 마태복음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 뭐 잘못됐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사실을 목격하고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다 한들 갈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들이 선뜻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다른 제자들 경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제자들의 약함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지만 이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2번이나 축복을 하시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19절에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나타나셔서 가장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번영, 화해, 화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화친 관계예요. 하나님과 조금 껄끄러웠던 것이 화해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화친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야. 하나님과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방향이 정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강하고 담대해야죠.
두려움에 잡혀서는 결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제거하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친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평강이다. 지금 제자들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고난을 받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것도 처참하게 그렇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기는 한 걸까?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배로 돌아가고 또 어떤 제자들은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전부 다 제각기 제 나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걸 믿지 못해서 무덤으로 쫓아가잖아요. 무덤으로 쫓아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제서야 아, 살아나셨구나. 이런 제자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문제가 생기니까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우니까 떠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무슨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문까지 다 걸어 잠그고 숨어서 피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암호를 주고받고 하면서 열어주고 닫고 그러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화친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웠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날마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후에도 영광이 주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첫날에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는데 그때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늘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지간에 늘 소통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들 마음 서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이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소통이 안 되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소통이 안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각기 자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압니다. 바벨탑 사건도 소통이 될 때에는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막 흩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소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평강이야. 이것이 평강. 두 번째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근데 왜 숨을 내쉬면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이 본문 22절 말씀이에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실 것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보내기는 하지만 이들이 성령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역시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가가지고는 일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는 것은 제자들이 가는 것이지만 일은 성령이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그들과 더불어 일을 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가도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참 아주 부흥집회라고는 참으로 나갑니다. 저 대구 있는 만평제일교회 처음 부흥집회를 가는데 두렵고 떨려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도 마음에 무게가 있는데, 그런데 생판 모르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집회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처음 하는데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혀. 아무 감도 안 잡혀.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내가 일할 테니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거니 너는 가기만 해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까지 네가 했냐? 내가 했지. 자꾸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나도 생각지 못하는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만 되면 마이크만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교회에 적중이 될지 안 될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요. 그 나중에 간증들이 나오는데 보면 저마다 한마디씩 다 들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눈물 흘리고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는 헌신이 이루어지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하,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기는 내 몸에 왔지만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펜포예요. 펜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딱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형체만 있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에다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보십시다. 또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늘렸어요. 근데 역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일어나 그게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는 그 생기가 주님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숨결이고 주님의 호흡이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령 없이 일을 하신 적도 없고 일을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내 자신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그 다음 일은 주의 성령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여받아요. 이거 엄청난 권세지요.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 누구의 죄든지 누구의 하는 이 말은 많은 사람 중 다른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하는 것은 아무 사람이나 그 말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딱 지목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보편적인 누군가가 아니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고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쓸데기 없는 육신의 자존심은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고 할 이 자긍심,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십자가의 구속하심과 부활의 효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잠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사하면이란 단어,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용서한다, 탕감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죄를 사하거나 사해주지 않을 권세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모이라고 저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탕감해주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 자체는 주님이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죄가 사함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무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게 뭐예요? 탕감이에요. 탕감. 그것마저도 제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저들에게는 그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이고, 저 천벌 받아 죽을 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보거든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서 전해주고 싶은데,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갈 수가 없다면 기도라도 간절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기를, 탕감하기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천벌받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0명 제자에게 주셨던 첫 번째 권세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탕감해 준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 계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증인들에게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겠지만,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는 내 심령 깊은 곳에 다 숨겨놔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모습만 덜렁 살아나와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모습만 있으면 나중에 가면 주님 앞에 분명히 문책을 받겠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신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주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기도하고 탕감받기를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권세예요. 이것이. 주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면 그건 권세가 아니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세라.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심이니까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땅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죄사함의 확증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능력으로 힘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